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과 13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는 권위가 있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기회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성경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또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또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의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또한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 이 유대인을 말하죠.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영접하는 것도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멸시를 하고 거부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다 이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있음에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는도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더군다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밭들입니다. 또 그 밭에 그 씨에 의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짐에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짐에 있어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또 옥토와 같은 밭. 어떠한 밭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삭제된 것들이 많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다르고 있습니다. 왜 개역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삭제를 시키고 감추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그들이 마귀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중의 새가 무엇을 가리켜요? 그런데 개역은 그 공중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씨는 변함이 없는 씨입니다. 근데 그 씨로 인하여서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씨와 밭의 상태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씨와 밭의 상태와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첫째, 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 이 씨에는 순수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 그 어떠한 더러움이 섞여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 그 자체라 이겁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인해서 그 순수한 말씀을 즐겨하는 자들의 눈을 밝혀준다 이거 말입니다. 시편 19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순수한 것을 좋아하고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하고 계신 순수한 말씀들, 그 순수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는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고 불완전한 것이 뭐가 있으며 또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교리적인 것, 거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어떠한 것들이 오역된 것이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에는 교리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필요한 것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모으신 성경, 그 성경의 말씀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책을 읽음 속에서도, 그 책을 보면서도, 그 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내 명철이 부족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내가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그 말씀에서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씨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고 그 씨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겁니다. 시편 119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119장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다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내가 거듭나야 하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결과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씨는 오직 한 종류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씨는 한 종류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조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변이된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기록해서 가져다 주고 있는가? 전부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부가 돈과 관련되었다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시편 89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변개시켜서 이것이 내 말이라고 내놓으신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말씀과 말씀들이 다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인가? 이걸 구분하지 않아내놨어요.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거야. 변개를 시켜놨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바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칭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걸 보면은 가관입니다. 영어 좀 안다고
영어를 나부랑거리고 하고 있는 자들 보면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게 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에스겔서를 다시 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석 장 내지 넉 장 더 이상 나가들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있지만 신은, 참된 신은 오직 한 종류만 있다, 하나만 있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기록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계시록 5장 1절 보면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시를 받는 밭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는 한 종류인데 밭은 여러 종류라 이겁니다. 길가와 같은 단단한 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가와 같은 밭, 단단한 밭,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씨를 뿌리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지지를 못한다 이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뭐요? 듣지를 않는다 이거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요. 믿으려는 것은 둘째고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요. 왜? 그들의 마음이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져서 그들의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들이죠.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과는 뭐야?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마음이 매우 견고하다. 돌처럼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질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가랴서 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가?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다 이거죠. 그것은 뭐예요? 교만하다 이겁니다. 교만하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만의 영은 몰락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마음의 밭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왜? 자신들은 스스로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길가와 같이 수많은 것에 의해서 짓밟힘이 되어서 도무지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겁니다. 씨를 받는 종류 그 가운데 하나가 뭐야? 바위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의 그 간교한 미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브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브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으려 하는 것이 없다 이거야. 돌짝과 같은 밭이 어떤 밭이요? 바위와 같은 밭이 뭐야? 흙이 깊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거야. 견고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요. 씨가 그 흙이 많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씨가 싹을 낸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은 말씀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깊이가 없다 이거야.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해가 뜸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테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믿음 누가 지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면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밭의 종류 가운데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이 있다는 것. 그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뭐야?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가시떨기로 인해서 그 씨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개혁에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한다면 말씀이 뿌려졌으나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잠언이 12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그런데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속에는 자신의 믿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들, 재물은 잠시 있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세상 영광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여러 종류 밭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밭, 그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채워졌다 이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서 씨를 심어야만이 그 씨가 잘 자라가게 됩니다. 굳은 땅, 길가와 같은 땅을 밭을 갈아야 한다 이거야. 돌짝밭에 있는 거, 바위에 있는 것들, 그 돌들을 걸러내야죠. 가시들기 나무에 있는 것들은 가시들을 뽑아야죠. 그걸 뽑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돌들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를 받으면 그 씨에 대한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께서 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대로를 듣는다 이거야. 믿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을 볼 때에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밭의 종류에 따라서 씨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밭이 있죠? 그 여러 종류의 밭에 의하여서 씨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거, 그것은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듣는다면은 그 듣는 말씀들을 중간에서 빼앗아 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죠.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밟히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와 반면 또한 그 씨가 뿌려졌는데 잠시 유지하다가 없어지는 밭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흙이 많지 않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 성경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 왜? 미혹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요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뭐하는 자요? 버림을 받는 자요. 여러분 안에 과연 진리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들, 신뢰치 못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던 간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임에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데도 그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빼앗겨버리고 또 메말라버리는 것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음에도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 그것에 완전히 억눌려서 성장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권면하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 온전한 믿음의 마음, 그와 달리 또한 순수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밭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사실 그대로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가장 첫째가 뭐야? 문자적으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유 달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는 거고.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 듣고 믿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눈이 떠나서도 아니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는 것, 마음으로 받는 것,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한다고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칭 자신들이 해석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말씀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에 의하여 수확의 결과도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의하여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하는 결과도 다르다 이거죠.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밭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갖는, 결실을 갖는 밭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의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들을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밭이 있다는 것.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또 맺는 자들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맺는 결실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 밭에 의하여서 수확의 결과 실족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주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들. 테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세상으로 돌아간 테마처럼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외부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하여서 수확이 없는 것들, 세상을 사랑함으로 해서 세상을 나가는 것.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는 남자야 간음하는 여자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성경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밭에 수확이 없다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이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을 것인가? 그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리니라. 물론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버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버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버림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거두어서 불 속에 던진다고 했죠.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따른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고하십니다. 밭의 결과에 의하여서 수확도 달라지게 되는 것.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하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맺혀진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22, 23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에 의하여서 맺어짐이 아니요 성령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 종류의 이상의 다른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두 가지 이상의 씨앗을 뿌리면 그 결과가 신명기 2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씨앗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게 된다 이겁니다. 혼합된다 이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자들에게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